이 본문은 13절에서 17절까지 강조해온 지혜,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론입니다. 그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많은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맺어야 되는 열매가 뭐냐?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14절, 16절에 두 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화평을 두 번 강조하고 본문 위 17절에도 화평을 강조합니다. 그 말은 결국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가족들 간에 시기와 다툼으로 대표되는 분쟁과 갈등이 있는데 성도는 속한 공동체에 화평을 이루라를 말합니다. 곧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속한 공동체에 화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9개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2번씩이나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처럼 2번씩 보냅니다. 한 번의 편지로 해결이 잘 안 됐다를 또 말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다 문제, 갈등, 어려움, 시기, 질투 때문입니다.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본문으로 하면 교회 안에 화평을 이루라를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연결하면 교회의 화평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자가 일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속한 공동체의 화평도 이루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죠. 가족이 화평하려면 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또 희생하고 그래야 가족도 화평합니다. 그러나 화평을 깨는 일은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말 한마디도 깨지고 기분 감정에 따라 깨집니다. 가족의 화평을 깨기 위해서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돼요. 그러나 가정의 화평도 지키려면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겸손하고 다 노력해야 돼요. 본문합 1장으로 하면 slow to speak, slow to anger,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로 대표되는 희생과 수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농사 비유를 말합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로 심다와 열매를 거둔다. 농사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농사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씨 뿌리는 비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포도원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등으로 농사 비유를 많이 하십니다. 또 본문이 12절에도 감람나무 열매,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다 농사 비유를 말해요. 농사의 기본은 갈라디아서 6장이 말하듯이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 이에요. 한국식으로 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본문 위 12절로 하면 감람나무 열매 심으면 감람나무 열매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심으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린다고 말해요. 그렇게 화평을 씨로 비유해서 심는다라고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기도도 심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내 장래를 위해 기도를 오늘 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성도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심습니다. 그 뿌려진 심겨진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열매를 거두는데 이런 차원이 또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를 심고 열매는 자녀 세대가 거두기도 합니다. 20대, 30대 때 젊어서 기도를 심고 50대, 60대 나이 들어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기도를 심고 미국에서 열매를 거두기도 해요. 새벽에 기도를 심고 출근해서 학교 가서 저녁 때에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강조점은 심어야 한다 이에요. 화평도 심어야 되고 기도도 심어야 되고 순종도 헌신도 다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둔다로 하면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26장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 산술적 가치, 단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는 산술적 가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생에게 베푸셨다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이제 100배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큰 복을 주셔요. 주업은 목축인데 부업인 농사에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축도 잘 되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신다를 말하죠. 하나님은 왜 이삭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지를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하셔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너의 부모 아브라함의 순종과 말씀의 준행을 보시고 너 자녀 세대에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부모가 심은 순종, 부모가 심은 헌신, 자녀 세대에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심으세요. 내가 심으면 내가 거두기도 하지만 자녀가 거두기도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심고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심으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심으세요. 다 하나님 아시고 보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당대에도 복을 받고 자녀 세대에도 복을 끼치는 부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젊어서 심고 나이 들어 거두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 시내반도에 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여리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 12명은 이스라엘의 현직 지도자입니다.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리고 정탐꾼이니까 말도 판단도 민첩하고 몸의 행동도 민첩했겠죠. 그렇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뽑힙니다. 그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어요. 믿음 있는 자들이죠. 다른 10명의 지도자들은 믿음 없는 보고를 한 것에 비해 여호수아는 갈렙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심지어 모세마저도 죽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광야 세월이 40년이에요. 긴 세월이죠. 그 말은 가데스 바네아 때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 든 사람이 되었다를 말합니다. 40년 세월은 사람을 늙게 만들죠. 그것도 젊어서 심고 나이 들어서 거둔다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을 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열매로 거두게 하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는 큰 복과 상급, 보상을 받은 거죠. 모세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갈렙은 특별한 보상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후손, 아들, 딸, 손자, 손녀로 하면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아들, 딸, 뭐 했다 이름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사사기를 보면 갈렙의 딸의 이름을 말합니다. 악사이에요.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위 이름을 말합니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일대 사사입니다. 여호수아를 이은 민족의 지도자는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보상, 상급일 수 있죠. 갈렙의 헌신과 수고는 사위로 대표되는 딸 세대, 자녀 세대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젊어서 심고 나이 들어 거둔다 또 온니엘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을 점령 못합니다.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아서 그래요. 다윗과 골리앗으로 하면 골리앗의 키가 3m입니다. 거인 족속이죠.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누굴 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믿음 없는 보고를 했느냐?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그래요. 그런 거인 족속이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전체가 달려들어도 헤브론을 점령을 결국 못합니다. 그때에 갈렙이 나서서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지도해서 헤브론과 싸우겠다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이 헤브론과 싸우겠다 말합니다. 개인적 희생과 헌신을 말하는 거죠. 거인 족속과 싸울 때에 누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희생을 갈렙과 갈렙의 집안이 나서서 합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0세로 나이가 많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나서느냐? 온니엘이 나서요. 온니엘은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곧 친척이에요. 나중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온니엘도 젊은 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고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가 죽자 그 뒤를 잇는 지도자가 됩니다. 온니엘도 젊어서 심고 나이 들어 거둔 거죠. 하나님이 다 보상하시고 갚으신다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도 심는 차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회학교이죠. 영아부, 유아부, 중고등부 등 또 지난 월요일부터 5주간 매일 하고 있는 어린이 사역이든 교회학교 사역은 심는 사역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에게 심었다고 해서 당장 어린이 청소년으로부터 교회가 열매를 거두지는 않아요. 그 아이들 청년 장년으로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큰 일꾼으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뉴저지에서 뿌린 씨앗이 다른 주에서 다른 나라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어린이 사역에 참석한 가정 중에 이제 부모가 일본인인 가정이 있습니다. 매일 곧 일본인 어린이이죠. 7살 여자아이예요.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그래요. 또 어제는 자기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엄마가 봐야 된다 해서 엄마를 일찍 오게 해서 또 엄마가 동영상 찍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선교의 씨를 뿌리진 않습니다.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는 한국 교회가 또 잘 하죠. 그런데 미국 사는 일본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고 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루 선교로 하면 우리가 12차 선교를 이번 달 말에 갑니다. 우리가 페루에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 씨를 우리가 거두느냐? 페루 현지 교회가 현지 선교사님들이 거두죠. 뿌리긴 우리가 뿌리지만 거두는 자는 따로 있습니다. 강조점은 거두는 장소, 시기, 방법은 다 다릅니다.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두고 새벽에 심고 저녁에 거두고 미국에서 심고 타주에서 다른 나라에서 거두기도 해요. 강조점은 심어야 거둔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이 농사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농사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농사 비유를 말합니다.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가 이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에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농사 비유의 핵심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죠.
심으세요. 기도를 심으세요. 순종을 심으세요. 헌신을, 사명 감당을 심으세요. 여러분, 당대의 열매를 거두고 자녀 세대에도 열매가 미칩니다. 젊어서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노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수고, 믿음, 순종을 보시고 아십니다.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믿음을 심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심게 하시고 자녀가 거두게 하시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고 손자 손녀가 거두게 하시옵소서. 아침에 새벽에 심고 저녁에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심고 선교지에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씨를 뿌립니다. 기도를 이 시간 심습니다. 삶의 자리에 자녀의 심령의 사명에 심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심게 하시고 교회도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시고 하나님 거두게 또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에 심고 가을에 겨울에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나와 기도를 심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심습니다. 찬송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을 위한 헌신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